370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영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들려주십시오. 영균 형제와 또 여러 재남 형제, 만균 형제, 주님이요, 그리고 이 자리를 스쳐간 모든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동일하게 그 10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이죠. 기억나세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자, 갈라디아서 2장인데요. 이게 말씀 기도 전에 알려드릴 사항, 묵상. 묵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잊지 않는다. 자, 묵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잊지 않는다.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깨달을 수도 기도할 수도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한다. 말씀 앞에 비춰진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정직하게 인정한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 자신을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소원이 내게 들려지고 마음으로 믿어지도록 집중한다. 말씀을 연구하는 태도를 버린다. 나눔. 주님이 조명해 주신 만큼 정직하게 나눈다. 길게 나누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나눔을 경청한다. 설교하듯 나누지 않는다. 교류와 교파의 색깔을 강조하지 않는다. 기도. 인도자의 권위를 인정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자세로 듣지 않는다. 길게 기도하지 않는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하지 않는다. 연합 기도이므로 방언 기도는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예. 이게 그 대략적인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뭐 이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하게 대략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갈라디아서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갈로안에도 읽는 거예요. 예.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개동 같이 가리 안 보여 머리를. 네, 오케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으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였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거 이제 묵상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성경의 지식이 좀 부족하셨어요. 그냥 간략하게만 좀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만 설명해 주고 하고 난 다음에 간략하게 할 테니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게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갈라디아 지역이 터키 지역인데요. 굉장히 넓어요. 그 넓은 지역에다가 다 이렇게 수뇌 그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 그런데 그 갈라디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복음이 그 예루살렘 유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죠. 사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이 복음이 이렇게 이방인까지 전파되리라고는 예수님이 늘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하다가 막상 이제 사도 바울이란지 이렇게 그리고 또 핍박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이방으로 흩어지면서 이방에 이제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되어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들을 해가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수많은 이방 선교들이 이제 교회들이 섰고 자기가 직접 이제 교척했던 교회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니까 그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과 복음과의 이 갈등이 이제 생기는데 사람들은 다 이방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는 복음으로만 이렇게는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자기 전통이 있고 유대인들은 뼈속까지 피속까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할례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유대인을 넘어선 전 열방의 어떤 복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걸 극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베드로나 이 바나바도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안 하는 거예요. 유대 정통성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오니까 베드로와 바나바가 피하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왜냐니까
율법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복음에 합당히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비난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서여져 있어요. 그런 맥락 속에서 한번 묵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묵상하는 시간을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이제 크리스천이라면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데 내 자신은 이제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생각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더 예수님만을 따르며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어제 예배 드리면서 제가 묵상 나눴던 게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묵상을 나눌 때 결론, 그러니까 뭔가 묵상을 나누긴 했지만 핑계를 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순종까지 결론을 내리기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어떻게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이제 묵상을 나눴었는데, 이제 같이 예배드리면서 나눠주시는 다른 분들의 묵상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을 찌르시면서 너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결론까지 나아가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었는데, 이걸 다시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났고, 내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맞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생명이고 내가 죄인이고, 그게 너무나도 맞지만 그게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면 내가 아무리 내 모습이 연약하고 정말 한심스러워도 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을 결론으로 잡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18절에 너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주님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다시 한번 이 결론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같이 사는 이모가 있는데 그 이모가 이 세상에 소망 없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지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생각나면서 이 땅에서 또 주님이 주신 결론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꿈으로 붙잡고 나가야겠다라는 결심을 다시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내 꿈이고, 그리고 만약 다른 거는 그냥 이 땅 뭐 직업을 받는 거라든지 그런 건 그냥 그거 통로라는 거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1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리고 20절 끝부분에 보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랑 두바이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가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간 거거든요. 근데 한 5개월 남짓 있으면서 제가 너무 말씀과 예배가 사모를 했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그런 환경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서
제가 그냥 옆에 아는 교회 집사님이랑 같이 기도를 하면서 잘못 이렇게 기도를 영접하는 가운데 잘못 이렇게 했어요. 바르지 않은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귀신과 싸우면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제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에게 물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니? 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을 지금 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믿어야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구나. 여기 말씀 속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율법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서 나는 정말 신실하게 살고 있다. 나는 정말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그런 일들, 그리고 지금 저의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안에 온전한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명백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주이고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저 기도할 때 항상 사역하면서 선한 마음과 다 의로운 마음으로 항상 회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솔직히 죄도 많이 짓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죄인이니까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무슨 다른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면서 자꾸 의롭게 선하게 살게 해달라는 게 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말뜻도 이해를 못하겠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이제 좀 부딪히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어떤 복음에 대한 태도를 좀 더 보게 되었어요. 사실 그 사도 베드로라는 것은요, 베드로와 바울의 위치는 진짜 엄청난 차이예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직접 같이 있었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그 사도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랭킹 1, 2, 3 하는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사도죠.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있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지상생애 때 육신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 계시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에게 배운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의 위치와 사도 바울의 위치는 좀 천지 차이 정도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좀 책망하고 있는 이 모습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게 막 그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막 분별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냥 뭐 사도 바울이든 뭐든 그냥 막 들이받으면서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의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 알매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베드로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잘못하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냥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면박을 주면서 막 의도적으로 그게 돼 있어 굉장히 강력하게 이거를 처리해 갑니다. 이렇게 처리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뭐 어려움을 드러내고 이때에 귀에 잡아가지고 베드로를 누르고 자기가 올라서겠다 뭐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 이 진리성이 갈려지면 안 되겠다. 이 복음의 진리가 심지어는 베드로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조차도 저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위험해지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조금의 행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도 베드로에게 면박을 주고 하는 어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이 참 약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뭐 적당하게 뭐 이건 또 나중에 은혜가 될 때 뭐 적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뭐 이제 어떤 그렇게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고 하나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한 이 생명이 걸리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우주의 이 창조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한 영혼이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어떤, 그리고 주님이 이 복음을 대하시는 태도는요, 주님은 전부예요. 아들을 주기까지 이 복음을 주님이 주신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이 복음을 바라보는 태도와 우리 인간이 복음을 바라보는 태도하고는 이게 너무 차이가 이제 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참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절대 다른 거는 다 양보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일할 때요, 자기가 돈 받지 않고 일을 해요. 이렇게 예를 들면 목사인데, 목사 일을 하는데 월급이 자기가 원해서 월급을 안 받아요. 월급을 안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이 더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더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건 딱 이유가 그냥 복음이 더 복음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태도.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이 복음이 가려지려고 하는 이제 복음에 이걸 더 하면 설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씩 더 이제 얘기를 좀 하고 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영준 형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인간적으로 좀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인간성을 다 빼야 되겠다. 사람들 이제 우리 자매들 볼 때 이 인간성을 내가 다 빼버리고 그냥 형제님들이 사랑할 때까지 그냥 복음의 태도만 견지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반성이 자랐어요.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또 그리고 서로 나누면서 내 마음에 느껴진 말씀들이 있어요. 또 깨달아진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달은 바가 나에게 실제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주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고,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또 내게 깨달아진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는데요. 이거는 본래는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데 당분간은 다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다은이부터 시작해서 좀 조용해지면은 다은이가 먼저 시작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그리고 공동기도 하나 탁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이 태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주님, 또 제가 이 복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간의 어떤 노력과 최선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그 수단이 주님에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요. 주님, 오직 이 복음에 정말 이 합당하게 정말 나아가는 태도로 주님 견지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도 없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만이 주님 전부인 것. 주님 다시금 이 복음의 태도 가운데 서는 자로 주님 더욱 세워 주십시오. 준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부인하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했던 주님 모습을 주님 다시 한번 책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신다는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을 수 있도록 붙잡겠습니다.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순종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순종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먼저 죽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한 명 한 명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아멘.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아멘.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아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의 전부이심을 믿고 아멘.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믿고 아멘.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연단을 받고 또한 시험이 있고 넘어질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따라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도 못하면서 교회를 보고 다른 사람을 구박하듯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듯이 다른 사람 보는 것보다 네 자신부터 잘하는 것 같이 저부터 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형제님들 저 또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께서 항상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한 가르침으로 하여금 언제나 모르는 것을 일깨워 주시었고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곁에 계시오며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항상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모인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그저 저희들이 우연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각각의 위치와 자리에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행동과 저희들의 말들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서 주님이 맡기신 위치와 사역 가운데 온전히 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님, 저는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님께서 하루빨리 배워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복음의 태도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정말 어떤 인간적으로 그냥 적당하게 정말 이 복음의 태도를,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복음의 태도를 갖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좋고 뭐 주님에게도 좋고 뭐 그래서 사람에게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에게도 적당히 인정받고 그리고 또 오해 사지 않고 그리고 뭐 복음도 나중에 또 좋아지고 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복음의 온전한 하나님 결론난 자로 서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이 복음의 태도에 대해서 완전하게 주님 앞에 그 진리성을 견지해 갔던 것과 같이 주님 저에게도 더욱더 이 복음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이 복음을 보시는 그 수준만큼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고 싶은 게요. 우리 영균 형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있었던 재남 형제, 남균 형제.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 세 형제가 이따가 일단 나갔는데 주님 우리의 형제들이고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바른 선택하게 하셔서 또 영균 형제는 또 속히 그의 마음을 결론내고 결정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영균 형제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그것이 나의 문제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해가며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균 형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가 결단했는데 아버지 그 결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공동체 생활 같이 했던 만균 형제와 재남 형제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지체고 하나님 평생 영원토록 같이 있어야 될 하나님이 아버지 붙여준 지체인데 주님 더 기도합니다.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체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준 형제와 또한 아버지 자리에 또 없는 우리 형제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셔서 주님 이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게 남아 있다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영균 형제나 만균 형제, 재남 형제 같이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정말 불순종한다는 것도 아니요.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다 주님의 은혜인 것 지금 기억합니다. 또한 아버지 여기 있다고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 아닌 것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절거히 순종하는 자들로 또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버지 나를 꺾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를 꺾고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조금도 나를 꺾지 않고 조금도 나의 자존심 다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주님 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의 보유 가운데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손호시 목사님 또 최범용 목사님 또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모든
지체들 우리 이종호 집사님, 이종수 집사님, 다니엘 우리 형제님 또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아버지 이 자리를 거쳐간 수많은 주님이 보내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소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그 가족 또 그 아버님 또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지 않지만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주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풀어야 될 그 숙제들을 안고 있는데 주님 정말 주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 권세 주셔서 지금 넉넉하게 잘 감당해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문제에 너무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이미 승리하게 하시고 이미 이루시고 이미 십자가 가운데에서 완성하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복음을 실제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정말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 말씀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또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은 같이 협력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한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